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과 또 자기가 속한 교회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개인의 삶에도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스림을 기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림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다스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다스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되고 잘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규례와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들은 그냥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약속한 결과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져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결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각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계명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또 이런저런 규칙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규칙들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는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다스림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또 계명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삶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정말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사람들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다스림이 가져올 결과도 없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고 그 계명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질서를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명령과 규례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모든 위로와 사랑과 안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과 질서를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져오는 그 결과들을 각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이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직면했던 이 곤란한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한 이후에 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만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앞길은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지 고통이 닥치는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인가를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늘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여호와를 믿을 수 없다. 모세와 아론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조상들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과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계명에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약속하신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모세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상황으로,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께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선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직을 꾸리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을 심하게 해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징계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물을 얻지 못해서 죽음 앞에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징계의 방향, 그들을 연단하신 이후에 어떤 결과를 기대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음식입니다.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 때문에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양식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을 준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양을 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1년 이상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께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비상 상황이 생겨서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최대한 며칠분 정도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피난을 가야 되면 피난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면 썩지 않는 거, 어쨌든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준비한다면 며칠분까지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더니 대략 한 달 정도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미래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 미래에 내게 속한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한 돈이고 내 실력이고 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확신을 산산이 파괴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것, 그들의 실력, 그들의 돈, 그들의 권력으로 마련해 놓은 것들, 그것들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주려야만 했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사망의 위험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바위를 갈라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바위가 쪼개지는데 그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도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준비한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련해 두었던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록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라고 하는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를 굶주리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너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는 것을 보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너를 보호하실 마음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네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위한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게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예수님을 지켜가실 책임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보호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마시고 살았느냐? 그게 너희들이 준비한 것이었느냐?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권력으로 준비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긴 세월 동안 그 죽음의 땅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가를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서도 결론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받게 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위해서 계명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길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약속도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법,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 역사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원하여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참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약속하신 안식과 위로와 평강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은 주의 계명과 규례와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교우들이 참 안식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